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전도와 선교에 대하여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하는 그러한 목회자나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또 어느 시대나 그렇게 또 주장하고 또 살기를 원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니까 교회마다 표가 있고 또 목회자마다 어떤 비전이 있고 또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몇 명 성도 전도, 어떤 교회는 교회 배가, 어떤 교회는 건축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목회자들이 합니다. 제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2020년은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표가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언뜻 못했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같은 오늘이면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제 같은 오늘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꿈이 너무 소박하다 그래요. 소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2020년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에 손에 잡힐 듯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하루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은요 가장 영원히 1번이 있습니다. 이뤄진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교회의 존재도 이거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것도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뤄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인데 선교적 교회인데 그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교회고 우리 개인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진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이 교회의 성도가
신자가 늘어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흑암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말 그대로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는 그 귀한 통로로 사용이 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참 너무나 교통이 발달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이기들이, 이 문명의 이 발전된 기술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참 큰 도움이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요즘은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기는 땅 끝까지 갑니다. 전파를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나 이 메시지들이 땅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고, 차단된 폐쇄된 그러한 사회가 아니면 어디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은 사도행전 시대와 같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구를 사용하든지 기술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직접 가든지 만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잃어진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혹은 이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목표가, 우리가 가진 비전이, 저는 한때 비전이라는 것에 좀 속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룩한 비전이라고 했던 것, 거룩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순 내 욕심이야.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빙자한, 하나님을 앞세운 주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성경을 타이틀로 걸고 세웠던 그러한 비전들이 그 나의 목표였고 나의 욕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는 그 순간, 저는 비전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목표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전향되는 그러한 한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일 때, 그게 그 하나님의 영광일 때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켜보시면서, 야, 너가 뭐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고 내 마음에 들도록 또 내가 정해준 대로 살아주면 내가 영광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그저 그 영광이 통과되어지는 통로에 불과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볼 때에 비전이 뭐냐, 그 비전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히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비전에 속지 마라. 그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사명자라면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길 바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면, 나를 쓰신다면 이거는 만도 되고 올 수 있고 백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볼 때에 그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걸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성령이 하시는 그 일들이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시대 때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을 향하여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당시 바로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또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거 하나만 어떤 면에서 전부 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전부다, 복음이 전부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뭐가 조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금과 은이 가득한데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없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잃어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님이 또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면은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무엇으로? 그 옛날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또 많은 걸 또 준비하고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 1, 2년도 아니고 30년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추고 만들고 가지고 있는 이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수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서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방법들과 그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정말. 그런데 그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이끄시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내가 그저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3,000명이 5,000명이 그리고 잃어진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고 살고 싶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뻔했죠. 바로가 다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40년을 그는 살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고급진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나이 40에 이제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핍박받는 걸 보고 그들을 구해주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었어. 그 바로의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40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살게 됩니다.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양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80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짚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로 이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세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걸 가졌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붙들렸습니다. 그 과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세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삶 가운데 자기 인생의 가치가 바로의 궁전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택해서 따라갔던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고 살아갈 때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할 때에 한 명 구원하려고 하다가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시니까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죠. 장정만 60만 명 된다니까 200만 명을 구원해 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의 그 차이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아직까지 의식 가운데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꽉 차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사람 몇 명 오는데 한 5천 명 앉아놓고 설교하는 같은 그런 열정을 본다. 잘 보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 안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하는데 어떻게 감히 함부로 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면은 그 영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뭐 최선을 넘어 충성을 넘어 그 이상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한다면 사람이라고 외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충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기겠다. 그럼 지극히 작은 일이 뭘까요? 그 지극히 작은 일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가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사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일도 맡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큰일을 안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은 그 사람에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교회 가운데서 그러한 삶의 현장에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많은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그런 환경이 되면 그런 여건이 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보여지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나 가능성이 평생 한 번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걸 바라보는 자신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 내 삶의 모습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믿어지실 때에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적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어느 날 문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 이전의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볼 때에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으로 영향을 받고 뭔가 이루어지는 성과로 영향을 받고 어떤 조건으로 영향을 받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 살다 보니까 그 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도 목표도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변해지느냐면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처세하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야, 이것이 타락이구나. 기준이 삶의 목회의 기준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 오고 이익이 오며 내가 얼마나 더 가지고 더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떠나는 것이다. 환경을 떠나는 것이다. 떠나도 그건 따라오지만 주님 앞에 조용히 있어 볼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이게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것이 40년 광야라고 하는 시간들이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되고 싶은 게 없다. 내가 되고 싶은 게 없는 겁니다. 이루고 싶은 게 없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내 삶의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쉬고 놀고 즐기는 것이 그게 너의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분이 이끄시고 시키시고 행하라 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무조건 충성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라 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성경에는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자고 있습니다. 밤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요.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들리고 하나님 하신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 지시하는 것들을 따라서 그것을 받잡아서 순종하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설레이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저는 짧은 삶의 경험 가운데 내가 할 수 있었던 하고자 하는 것이 겨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그 올무에 걸려서 쫓겨나는 유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이 내가 할 수 있고 하고자 했던 일들의 어린 날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도대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난 뒤에 모세에게 이제 딱 손에 쥐어준 게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네가 거기 가진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인도했던 지팡이를 던졌어요. 이게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집으라. 딱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버렸을 때 뱀이 됐지만 다시 집으니까 똑같은 지팡이인데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우린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었던 그 삶의 모습이 어느 날 버려졌을 때에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아, 그게 이게 뱀이었구나, 뱀. 이게 얼마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었는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잡아보니까 이게 다시 하나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린 지팡이가 되었을 때에 이 모세는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오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앞에 가라니까 아니 못 갑니다. 가면 나 죽습니다. 가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12 사도와 120명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아무것도 못하지만 기도하고 있으라니까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저 오순절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만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일일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해서 나갔으면은 아마 그때 당시에 대부분 다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한두 명은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기도만 하자 하는 것이 이게 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소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 같기도 하고 비급한 것 같기도 하지만 성령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일할 때 기다리라 했을 때에 전혀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그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3,000명이 5,000명이 날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있는 것이 충성된 거예요. 움직이는 게 충성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가는 게 충성된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잠잠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좀 바라보고 기다려라. 한번 기다려봐라. 요즘은 너무나 바빠가지고 기다리질 못합니다. 조금만 뭔 일이 벌어지면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고 나한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거 뭐 큰 절망과 불행이 온 것 같고 내한테 조금만 손해가 오면은 이게 뭐 정말 뭐 큰 불행인 걸로 느끼고 운이나 따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좀 알아줘라 좀. 제발 좀 내가 네 주인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걸 좀 알아주라고 그거 알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내 삶 가운데 없다면 모든 것들의 생각 기준, 판단 기준, 결정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란 말은 뭐예요? 자기. 인간은 욕심 덩어리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딱 코스입니다. 욕심은 이꼬로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죄 이꼬로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좀 걱정하지 말고 나를 좀 바라보고 내가 시킨 대로 좀 해라. 계속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움직일 때도 우리가 깨어만 있다면 주님 앞에 깨어만 있다면 주님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그 모든 선택과 결정과 모든 일들에 일어나는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20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설레었지만 2020년이 되니까 또 더 설레입니다. 왜 설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2020년도에 많은 일들을 자꾸 보여주셔요. 자꾸 이렇게 보여주셔요. 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이렇게 신호가 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을 하시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골 땅에 와 있지만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목표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 가운데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잃어진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우리가 그저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광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굉장히 크고 광대한 거예요. 그 주님의 교회에 포함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 일을 하는 전도자의 삶을 한 번도 변하거나 바꾸거나 혹은 타협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포기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5장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까나 마량을 내버려두고 한 양을 찾아서 들과 산으로 헤매다가 찾은 적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이 마태복음 9장에 이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처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가셨잖아요. 그 덕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복음이 없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실체거든 이게요. 지옥은 진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듣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 단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이루고 많은 걸 재어놨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부탁한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혀 내가 관심도 없다면, 전혀 나는 거기에 어떤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불충한 것이고, 정말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가 악하고 게으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에요. 썩어지는 것들에 오래 간직하려고 묻어놨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생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냥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깨어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지나온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내가 뭘 이뤘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바울이 한 게 없어요. 누가 다 했어요? 주님이.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다 했어요? 성령이. 바울은 그저 깨어서 이끄시는 대로 또 보내시는 대로 그곳에 가서 그 안에 있는 주님이 그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전해주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만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전해지기 위하여 물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또 말씀의 이 증거들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석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준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통로로 살기 위해서 여전히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맡겨진 환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이 한 것은요 그저 심은 것만 한 거예요. 심는 거. 누가 자라게 했고 누가 살렸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내 이름을 내고 나의 공적을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들이 인간의 욕심 가운데 명예욕이라는 욕심 가운데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 가운데 그것이 늘 자라오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걸 확 뭉개버리고 잘라내야 됩니다. 저도 그게 있습니다. 옆에 자꾸 부추기기도 합니다. 기웃기르기도 합니다. 눈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저 주님의 통로로 이끄시는 그대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이야기했고 성경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주님이 일하시고 영광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남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 저는 사실 10년 전에도 이런 말씀과 이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뭔가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또 주신 일이다 하고 새로운 환경 안에서 좀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일들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원포인트로 그것을 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지만 거기에 인간의 욕심과 이 자아의 그 욕구가 거기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이 일확천금을 가지고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주님만으로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이 뭔가를 조건을 가지고 일하는 그 삶보다 그 성취보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안에 가치 있고 그것이 더욱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한번 방향 수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잘했다고 하나님께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경험도 한번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남겨진 시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의 이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또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만나서 함께 협력하고 교제하고 또 주를 위하여 함께 이렇게 한 공동체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보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